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삶을 살아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어려우면 더욱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커다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엘리멜렉 가정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게 되자 내 생각에는 지금 잠시 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가정의 남은 식구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단코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베풀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룻에게도 이 만남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제일 먼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와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남편이 세상 떠나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었지요. 그렇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룻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남편과의 만남이요, 아내와의 만남이요, 자녀들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남편과의 만남에 어려움이 온다라고 한다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내와의 만남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한다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과 만났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에게 약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다른 이들과 다른 점으로 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만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도 새롭게 만나고 아내와도 새롭게 만나고 자녀들과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만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만남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말이죠. 이 엘리멜렉 가족과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친족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고 친족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 보아스가 반드시 그 엘리멜렉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또한 의무는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2절 말씀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는 이 룻을 소개할 때 그 앞에다가 무엇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주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한 매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될까요?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다 알지만은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선 룻의 삶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이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축복의 가문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에 이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만남,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만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처음에 모압 땅에서 결혼했잖아요. 그 남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련입니다. 이 룻이 생각하기를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남편 기련과 열심히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편인 기련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가난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룻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인생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과 관계된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내 힘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자녀를 번듯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좋은 선택을 하였지요. 여러분, 좋은 선택했다고 해서 금방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룻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베들레헴 땅에 왔지만은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힘들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룻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레위기서 19장의 10절 말씀과 신명기서 24장 21절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의 말씀과 신명기서 24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밭에 있는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추수를 깔끔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바닥에다가 적당히 떨어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희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과거에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추수를 거둔다라고 한다면 너희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와 과부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적당히 곡식을 흘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추수기가 때가 되었으니 내가 나가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적당히 길거리에 흘려주겠구나.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만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살 수 있으며 부스러기 은혜만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퉁명스럽게 대답해 주시죠. 자녀의 떡을 던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온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삭을 주울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이럴 것입니다. 참 어디서 살다 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구만, 안 됐구만, 쯧쯧하면서 조롱도 할 것이며 보잘것없다라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룻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움직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우연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룻이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 보아스가 나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냐면은 4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마침 그 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우연히와 역사와 마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밭에서 누가 일어나나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 룻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물어봅니다.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하녀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소녀라고 하는 표현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한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럴 때에 곡식을 베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 사환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오미와 함께 있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오미와 함께 있는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저 사람은 우리 식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거느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돌봐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 여인은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 사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저 여인은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이지만은 아침부터 와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까?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6절에서는 이 룻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여인은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식솔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써줄 필요가 없어. 그런데 8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저들은 내 딸이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있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은 우리 식솔이야.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표현으로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나 안 보시나 이삭 죽게 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근면하게 주인의 마음으로 일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성실하게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근면하게 일합니다 라는 그런 보고가 사장님께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사장님이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직장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저 세계로 나가서 저 중국으로 가서 동남아시아로 나가서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큰 것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일을 충성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움직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실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는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주라고 합니다. 이 물은 누가 길어온 것입니까? 그 집에 남종들이 길어온 물입니다. 이 룻이 수고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이 보아스 밭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보아스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은 것까지도 먹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 들었다 해서 내가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커지면 안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없는데도 있는 척, 가지지 않은데도 가진 척, 가진 것이 작은데도 그 가진 것이 큰 것이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서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못난 점에 대해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충신스럽게 일한 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태도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큰 소리쳤지만 정작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배신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요? 어부인 사람이 무슨 능력이 많겠습니까?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힘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아스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에 기생 라합의 아들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 엄마는 기생이고 제 엄마는 거리에서 웃음 타는 여인이죠.
그랬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의 아들로 크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못한 것, 그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어머니가 생선장수예요. 행상하는 생선장수예요. 엄마가 생선장수를 다 팔고 오다가 살아가는 딸을 보았습니다. 딸을 보고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딸이 친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저 아주머니가 널 보고 있는데 저 아주머니 누구야? 라고 묻는데 이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나도 몰라. 저 사람이 왜 나를 보는지 모르겠어. 그 딸은 묻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장례식 앞에서 내가 어머니를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어머니가 약하고 내 아버지가 약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엄마야, 내 아버지야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 것이죠. 보아스가 그랬던 사람이죠. 내 어머니가 기생이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내 엄마가 이 사람이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새롭게 아주 아름답게 성장함으로 해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야로 인해서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볼 줄 알았고 부족한 자에 대해서 감싸줄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이죠.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배우지 못하고 직장도 없다 보니까 남의 집에 양을 훔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양을 훔치다가 현장 범인으로 걸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두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양도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자고 말이죠. 뭐라고 낙인을 찍었냐 하면 양도둑이라고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양도둑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sheep thief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sheep thief. 그래서 S와 T자를 약자로 해서 그 이마에다가 S자, T자를 붙이게 됩니다. 이 두 형제 가운데 이 한 형제는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소식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 형제는 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마을을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속죄하면서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병든 가정이 있으면 죽을 써가지고 병든 가정을 신방하고, 그리고 또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달려가서 그 일손을 도와주면서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다 냉소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왜 우리 집에 올까? 우리 집에 와서 또 무엇을 훔쳐갈까? 늘 시선이 냉소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주막집에 들렸는데, 주막집에 들려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당 옆에 한 노인이 앉아있는데 노인의 이마에는 S 그리고 T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노인분에게 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까지 그 노인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노인분에게 안기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주인장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주인장, 저 얼굴에, 저 이마에 ST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저 이마에 쓰여진 ST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주인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ST라고 하는 글자는 세인트 아닐까요? 성자라고 하는 뜻 아닐까요? 양도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낙인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성자로, 세인트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슬픔, 자기 아픔을 넘어서서 그 마을 사람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 마을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보아스도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생의 아들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약점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높이 세워주신 것이죠. 높이 세워주었을 때에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울타리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픔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교만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자랑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슬픔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이 보아스는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유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 생각을 보면서 늘 주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보아스의 눈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룻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길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부자로 살았겠으며, 이 보아스가 땅을 많이 소유했으면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했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에게 진실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룻을 만나서 다윗의 가문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고, 룻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는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내 물질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이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움직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움직여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면 우연히와 마침과, 그리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었다 하다가도 우리 사람이야, 나와 함께 해줄 수 없습니까?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한숨 짓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약한 점을 기꺼이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주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